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제일 기쁘고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1부 때도 이렇게 인사했어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그다지 감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목사님이 있어서 감사하지요? 예, 저도 여러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절기이지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이에요.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드릴 게 감사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로 표현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 방법은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감사밖에는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곧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우선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요, 힘들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에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교회는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늘 짜증만 부리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러면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감사하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장미꽃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느냐?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왜 내 몸뚱아리는 가시로 둘러 있습니까? 내 줄기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나 가시가 너무 싫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너는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너에게 장미를 선물로 준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왜 나는 광야의 길을 걷습니까? 왜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광야 같은데 그 광야에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불 기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 같은 인생을 보지 말고 광야의 척박한 땅에 서 있는 자신을 보지 말고 그 광야 속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 목말라요.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앞이 막혀 있어요. 심지어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길을 쫙 여셔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광야에서 뭘 봐야 됩니까? 광야라고 있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길을 내시는 하나님, 물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지요.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환경,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얼마나 더웠습니까? 어제도 폭염, 그런 폭염이 없어. 얼마나 더운지, 또 비가 얼마나 오는지. 저 밑에 지방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예? 그럴 때마다요, 불쾌지수가 높아져요. 짜증난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서로 안 건드리는 게 좋아. 괜히 건드리면 왜? 나한테 왜 그래? 신경질 부리더라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참 한 주간도 감사해서, 감사로 충만해서 감사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 불만해서 되겠는가? 광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이제 비가 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위로 얼마나 올라다니는지 알아요? 그 나무 잔가지들 다 버리고 뜯겨진 지붕 정리하고, 또 배수구 막혔을까봐 그거 다 뚫고 청소하는데 쓸어도 안 쓸려. 내가 빗자루 집어 던졌어. 이러고. 그러고 나 보니까 주여, 날은 덥죠. 청소는 안 되죠. 답답.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래, 그래도 감사하다. 섬길 수 있는 사역지가 있어서 감사하고,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지붕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 아닙니까? 거기에 시스템 에어컨, 아주 시스템적으로 우리 교회는 아주 지금 좋은 교회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왜 아름다운 꽃은 못 보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요? 장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단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감사죠, 감사. 여러분, 이 광야는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다바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은 광야예요.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바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황무지고 불모지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환경. 여러분, 지금 무더위 속에 또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건강이 상하여져서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으시죠? 근데 거기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바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미드바르가 다바르의 역사가 임하니 기대가 있죠. 희망이 생기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폭염 속에서도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붕을 막아주셔서 거기에 또 에어컨까지 달아주셔서 시원하게 오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시가 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광야에 있다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날은 그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를 누군가 돕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거 아닐까요?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것을 기억하여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해볼까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절기는 맥주감사 절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는 세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모헤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모헤드라고 하는 뜻은 정한 날, 거룩한 날, 정한 시간. 하나님께서 모헤드,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정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의 모헤드입니다. 두 번째는 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춤추다예요. 지금 좀 빠른 템포 곡을 선정했다면 길가에 장미꽃 지금 마음은 막 춤추고 싶은 그런 마음. 학입니다. 학. 왜 춤출 수 있을까요?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오늘 빨리 교회 빨리 가야지 이렇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교회 가자 이러면 세워라 내워라 시간 딱 맞춰가지고 올라와. 내가 분명히 여러분 밑에서 내 커피 먹고 교제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어쩜 나는 하나 이때 들어오시는 거야? 나 정말 신기할 일이야. 오시기는 1시간 전부터 오셔가지고 뭐 그렇게 할 게 많고 바쁘십니까? 10분 전에 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야. 잔소리하면 이거 못 듣는 걸로 하세요? 대신 가슴에 새기세요. 학 춤춥니다.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이리나 들어와 이러고 말았습니까? 안 그랬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난 오늘이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거리면서 주 앞에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여 군사들이 승전관을 부르고 돌아올 때에 큰 잔치를 베풀다라는 뜻의 하각입니다. 모헤드, 하각. 이 뜻은 다 뭐냐? 구원 얻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왜 정해주셨습니까? 그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기뻐 춤춥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 춤추는 겁니다. 왜 아름다운 잔치, 풍성한 잔치를 베풉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헤드, 하각이라는 절기를 지킬 때에 나타나는 반응은 딱 한 가지예요.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이 고백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 왜? 구원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표출과 감사의 반응과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맥추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씨를 뿌리고 또 곡식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열매 맺게 하신, 곡식을 주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맥추절. 그래서 이날을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 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유월절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먹으면서 이제 7주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7주간. 7번의 안식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77은 49. 근데 마지막 그 안식일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큰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해서 49 더하기 1은 50일.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 곧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불립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오순절날 임하셨죠? 곧 이 맥추절입니다. 칠칠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날, 그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초막절,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를 치며 살았잖아요. 장막을 치면서. 그래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많은 곡식들과 열매를 얻게 되었는데, 얻게 된 것도 감사한데 이것을
저장, 수장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곡식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표예요. 우리가 임의대로 이날은 뭐 이런 날이니까 이렇게 지키고 이날은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구원의 력을 통해서 날짜를 정해주시고 그날에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라.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이걸 그냥 연례 행사로 그냥 한 번, 두 번 치르는 그런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 절기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특별히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약속한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키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 우리가 과연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은즉 나그네 사정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 산 게 아니라 이방의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애굽이 좀 풍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문명적 발전을 이루고 있으니 거기에 들어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10가지의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첫 것의 모든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냥 첫 것, 뭐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속했던 그 이방 민족이 그들도 문지방의 피를 바름으로써 구원을 얻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이 이방인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속해서 애굽으로 출애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상으로는 그들이 선택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어쨌든 이방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혈통을 가진 이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가는데 내가 너희 껴준 거 알지? 그냥 잔말 말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너희는 어차피 이곳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잖아. 그러면서 그들을 압제하고 또는 미워하고 어떤 누리는 혜택을 그들과 동일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소외를 시킨 거예요. 왕따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그네들을 소외시키지 말라, 압제하지 말고 불이익을 주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어떤 존재로 있었어요? 나그네로 있었어요. 그들도 똑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도 똑같이 나그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만 나그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 넘는 시간 동안 나그네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에요. 억압을 받고 속박을 받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행위를 하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들이 나그네입니다. 강압적으로 얽매여 있는 자들, 언제나 제한이 있는 자들이 나그네였지요.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 노예, 나그네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약속의 땅으로 이주시켜 주시면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새롭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변화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알기 이전에 죄인입니다. 세상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억압받고 속박에 매여 있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알고 있으니 압제하거나 억압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은혜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더 이상 나그네로 살지 않고 떠돌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안전히 거주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그네 시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바로 그 사실이죠. 우리가 나그네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나그네 시절은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과 어디 이동할 때가 있어서 이동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우리 김 장로님 서울에 상경하셔가지고 학교 다니시는데 호떡이 그렇게 드시고 싶으셨대요. 근데 이 호떡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차비밖에 없어서 차비로 호떡을 하나 사드셨대요. 그리고 청량리에서 마포까지 걸어가셨다. 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나그네 시절입니다. 그죠? 나그네 시절에는요, 호떡 하나도 귀해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여쭤봤어요. 장로님 지금은 호떡 몇 개 사드십니까? 100개도 사드실 수 있는 재력이 갖고 계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요, 지금 혹시 호떡 하나 못 사드셔가지고 힘들어하시면 계십니까? 제가 하나 사드릴게. 예. 이제는 우리가 그런 생활이 아니잖아요. 주 안에 있는 어떤 우리들의 존재가 이와 같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호떡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밥 한 끼, 끼니 한 끼 때울 수 없는 그런 부족함 속에 살았던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베푸셨습니까? 예? 번성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 번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오늘 호떡은 못 사드시더라도 엊그저께 우리 저 교회 입구에 만두집이 생겼어요. 오면서 보셨어요? 만두집, 꽈배기집 요거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 그 정도 다 사드실 수 있죠? 그죠? 오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 오늘 무조건 점심은 만두로 다 해결하세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만두 하나 사드시고. 그럼 사드시고 저한테 청구하세요. 제가 드릴게. 대신 만두 사드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와서 이 말을 꼭 하세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데요? 우리 교회 바로 보여. 여기 영평교회예요. 참 전도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데도 좀 무슨 배짱으로 어쩌면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랑? 자, 오늘 무조건 점심은 만두입니다. 예? 그리고 꽈배기도 있어요. 도넛주 맛있더라고. 그리고 뭐 하라? 우리 목사님이 오늘 여기 가서 사 먹으라고 해서 왔어요 라고 꼭 말하세요. 나 오늘 저녁에 가서 나도 만두 먹을 건데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 얘기를 하고 갔는지. 오늘 대략 한 6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아무튼 그러면 그 사람이 뭔 생각하겠습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또 이 얘기하고 있네. 아니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혹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지나가는 누군가가 만두 사 먹을 때 그 교회 가려면 여기 교회 가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그 사람에게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세요. 신기하게. 그렇다고 한꺼번에 쫙 몰려가지 말고 좀 텀을 둬서 가서 만두 5,000원. 생각나시걸랑 저도 하나 사주시고. 큰일 났네. 오늘 만두가 쌓이겠네. 자, 제 건 사지 마. 나도 알아서 내가 사 먹을게요. 자, 오늘 전도하는 겁니다. 그 종업원이 4명이나 있어. 어디 가서 한 명 전도하기 힘든데 가서 꼭
호떡 얘기하다가 장로님 때문이요. 호떡 얘기. 그렇습니다. 예.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요. 예. 지금 나그네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죠? 갑자기 만두로 빠졌어 지금. 자, 어쨌든 오늘 꼭 그렇게 하실 줄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정말 오늘 저녁에 가서 물어볼 겁니다. 사장님, 오늘 혹시 제가 영평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이게 드러낼 때에 목사님이시군요, 이 말이 나와야 돼. 근데 어쩌라고? 지금 이러면 난 난감하겠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우리 목사님을 한 수십 번을 들을 건데, 오늘 그 사장님이 제가 영평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럴 때 목사님이셨군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우리 성도들이 왔다 갔구나 이걸 알지만, 제가 목사님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얼마 줘요? 이래버리면 곤란하니까, 우리 청년들도 오늘 꼭 알았지? 관우 알았어? 그래 고맙다. 그렇습니다. 자,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압제를 받고 억압에 눌려있던, 죄라고 하는 짐에 눌려서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받은 은혜가 뭔가? 10절과 1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사람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은혜가 보여요. 어떤 은혜가 보이느냐? 6년은 뭐 하래요? 파종하래요. 그 말은 곡식과 채소를 기르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어라. 몇 년 동안? 6년 동안. 그런데 7년째 그 애는 뭐 하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땅을 갈지도 말고 그대로 묵혀두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들이 그 7년째 와서 먹고 들짐승까지 와서 그 곡식을 먹을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를 먹이시는 것, 그리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6년 동안은 파종하니까, 씨를 뿌리니까 곡식이 자라겠죠. 그럼 7년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갈지도 말고 그대로 묵혀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혀둔 땅인데 어떻게 짐승들이 와서 먹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겠냔 말이에요. 묵혀두지만 곡식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파종도 안 했지만, 그대로 두었지만 곡식과 열매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냐? 6년 동안 내가 파종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6년 동안 내가 기르고 내가 가꾸고 내가 수고해서 많은 곡식과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마. 그대로 두어. 그대로 둔 땅인데도 뭐가 자라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져서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까지도 먹을 수 있는 풍족함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7년째 묵혀두었는데 생명이 자라나 많은 양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내가 6년 수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결국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열심히 수고도 하고 계획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스펙 여러 가지를 이루며 살려고 할 때에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나의 수고는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지만 그대로 두어도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면 다 성장하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 15절, 16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키라.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참.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타호그라고 하는 지키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이 절기를 어디서 지키는 걸까요?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현재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가나안입니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몇 년이 더 남았어요? 4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40년 후에 그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굳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3번째 받아야 될 은혜인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이주시켜 거기서 오늘 내가 말하고 행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너희를 이끌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 주님이 오십니다. 그 재림의 절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그날은 올 줄로 믿습니다.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거기서 그 제사와 그 예배와 이 절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머물 것입니다. 아직도 오랜 시간이 남아있지만 오랜 날들이 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백성들이 지킬 것을 확언하시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지킨다 지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존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더 보겠는데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빈손은 뭐 예물, 재물,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에게 뭐 얼마 하라 뭐 이런 거 저는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빈손은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대로 힘써서 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 16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십시오.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힘대로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드려야 되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 보고 뭐 얼마 가져오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누리고 있는 것 묵혀두고 갈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곧 약속이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은혜 받았으면 나를 향한 의심은 저버리고 나를 향한 믿음으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좀 안심이 되십니까? 물질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빈 마음으로 나오지 말고 빈 수레 같은 울리는 깽과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으로 나와라. 너 내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받은 바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외식적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충만한 채워진 모습으로 내 앞에 나와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를 믿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신뢰함으로 내 앞에 서라. 믿음의 힘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빈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미성숙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과 언제나 이 절기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먹으며 늘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복을 받았으면 그 받은 복대로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나그네 되었던 나, 아무런 소출이 없었던 나,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반드시 약속한 그곳에 서서 주님의 절기를 오늘 또한 지키고 그 영광의 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 주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